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초대교회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노예 제도가 있습니다. 노예 제도가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전과 종이 같은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그 집으로 들어가면 상전이고 노예인데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떤 관계가 되나요? 다 똑같은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관계가 이상해지죠? 여기에서는 다 같이 어떤 형제와 자매로서의 관계로 지내다가 집으로 또 가면 주인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약 어색해지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노예제도 없애면 되지. 그게 쉽게 없어질 제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하나의 제도를 하나 바꾸려면 지금 이런 사회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 2000년 전에 그토록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노예제도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 이 노예제도가 없이 모두가 다 평등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상전과 종이 되어지는 이런 관계 때문에 이런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사회적인 역할과 교회 안에서의 어떤 관계들의 이런 역할이 이렇게 혼동이 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 자매니까 이런 상전과 종들이 전부 다 특히 이제 종들이겠죠. 노예들이 집으로 가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형제님 이렇게 불렀다가 집에 가니까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주인님 이렇게 불러야 되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이런 그 분쟁들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마찰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목표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제목을 여러분들 큐티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권위에 반응하는 올바른 자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권위라는 말과 권위적이라는 말은 틀리죠. 권위적이라는 말은 권위라는 말은 누군가에 의하여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권위를 세워주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권위적이라는 건 뭘까요? 자기가 스스로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권위적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러한 관계들과 사회적 관계들에서 이런 모순적인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뭐냐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믿는 상전들과 믿는 노예들 모두가 다 서로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뭐냐 하면은 서로를 잘 섬기며 어떻게 하라,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관계들을 맺게 될 때에
이런 그 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자연스러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종이 상전에게 한 형제라고 부르다가 한 형제로서 이렇게 지내다가 또 집으로 들어가면 상전으로 불러야 되는 이런 상황, 주인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노예인 종이었던 이 그 성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종이 누구를 대하든 주인을 대하든 주인을 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여전히 어떤 관계를 가져가면 된다는 겁니까?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로 가져가면 그 역할 관계가 결국 무너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주인이 종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대해야 될까요? 이것이 버릇없네. 교회에서는 이렇게 버릇없이 구하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섬기며 사랑했던 그 관계를 통해서 한다면 내가 누구를 섬길 수 있는 겁니까? 오히려 종을 섬길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그 관계가 집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부려먹는 관계가 아니라 집안에서도 어떤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비록 주인이고 종이지만 주인이 누구를 섬길 수 있는, 종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섬기며 사랑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까요? 해결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누구를 섬겨주셨습니까? 우리 모두를 섬겨주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문제가 풀립니까? 우리 인류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짊어지고 살았던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되어집니다. 아멘이시죠? 풀 수 없었던 문제거든요. 그거는 어떠한 사람도 풀 수 없었고 어떠한 존재도 풀 수 없었던 정말 인류의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였던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이 죄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높은 곳에 계시다가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관계의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관계가 회복이 되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수지간이었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것을 풀어낸 건 우린가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낮아지셔서 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먹힌 담들이 다 허물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과 섬김을 받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 배웠잖아요. 누구에게 배운 겁니까? 주 예수님으로부터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걸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 사랑과 섬김을 배운 우리들은 똑같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전이든 종이든 상전이든 사회적으로 어떤 관계를 모두가 다 갖고 있건 높고 낮건 어떤 관계이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섬기며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여러 가지로 권면을 하게 될 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이 사도 바울 디모데가 누구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닿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놀라운 인격적 성품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섬기는 성품이었거든요. 그 문제로 해결해 나가라는 겁니다. 섬기며 해결해 나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교회 안에서의 관계들도 그럴 수 있고 가정 안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고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고 모든 관계들 속에서 그 관계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열쇠를 우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섬기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섬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목사님 사랑하는 게 말처럼 쉽습니까? 섬기는 게 말처럼 쉽습니까? 말처럼 쉽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어려우신 것을 예수님이 해내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우리는 뭐하며 살면 되는 겁니까? 사랑하며 섬기기를 애쓰고 힘써 싸우셔야죠. 그죠? 섬기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사랑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3절부터 이제 5절 말씀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관계 속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섬김과 사랑의 정신이 아니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 바른 교훈을 따르지 못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냐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바른 교훈을 잘 따르게 되면 잘 섬기고 사랑하게 되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다시 거꾸로 갑시다. 잘 섬기고 사랑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나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누구를 따르지 않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상호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고 하면서 섬기며 사랑의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증거를 통하여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지 안 따르고 있는지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냐면 마음 안 맞는 사람들 보면서 사랑하고 섬겨야지라는 생각이 들면 은혜가 된 겁니다. 이제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마음 안 맞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마음 안 맞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마음 안 맞는 사람들을 딱 만났을 때 그래도 내가 사랑하며 섬겨야지, 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척도라는 겁니다. 어떠한 부분의 척도. 그러니까 여전히 섬기려는 마음이 들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전히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누구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거가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셈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4절 말씀 보세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섬김과 사랑의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자꾸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교만해지고. 왜 교만해질 수밖에 없나요? 생각이 누구 생각이니까? 자기 생각이니까요. 자기 생각이니까. 여러분 그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요, 전쟁에 나가서 이긴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사무엘이 얼마나 책망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아가 왕을 잡아오고 그 사람들과 전쟁을 했는데 모든 양과 소와 좋은 것들은 다 자기들이 갖고 오고 다 별로 아닌 것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내가 이거를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너무너무 후회한다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시니까 이제 사무엘이 막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울 왕을 찾아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당신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떠나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정신을 못 차리고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정신 못 차리고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동상을 세워요. 자기를 위해 뭘 세운다고요? 동상을 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교만해서 누구를 세우고 있는 겁니까? 여전히 자기를 세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게 되면 여러분 자기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책망을 받아도 여러분들 교만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꾸 무엇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에 내가 드러나면, 내가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 자꾸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거기에 5절 말씀 마지막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진리를 잃어버린대요. 여러분 진리는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시죠? 그러면 누구를 잃어버리는 겁니까?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그 경건조차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쓰게 되고 결국에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막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위에로부터 낮은 곳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아멘이시죠? 근데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를 은혜대로 살지 않고 누구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으니 결국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요즘 최근에 들어서 한국 교회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나 이 민족도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은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서로 섬기며 살아가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분쟁이 생기는 거죠. 누구를 닮아가지 못하는 겁니까? 예수 닮지 못하고 결국에는 교만해지고 결국에는 주님 말씀이 온전해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권위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교회가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권위적이로 바뀌니까 교회가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들은 딱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 모두도 똑같이 어떻게 사는 사람들,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어떤 관계이든 어떤 사명을 맡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섬기며 사랑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먼저가 해야겠죠. 그러면 그 누군가는 반드시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먼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고 잡아줄 수 있고 또 함께 울며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